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만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선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우리 힘으로는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오직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를 방금 읽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대단한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믿음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간혹 생깁니다. 나는 청소년 때부터 소중한 내 젊음과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니 최소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은혜로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보일 때 우리 삶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또 심지어는 불평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유산을 어떻게 하다 다 탕진했냐, 또 이 거짓골이 웬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소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정말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실제로 탕자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천국 백성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누리는 동일한 자녀인데도 신앙 연수가 더해지고 또 삶과 심령을 들이다보면 어느덧 성실한 큰아들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또 불평 가득한 모습을 지니고 살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탕자를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망나니 같은 동생을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까지 벌여가며 환영을 해주고 있는지 큰아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동생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아버지께 오히려 불만을 토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조금 더 일했다고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주장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땐 참 공평한 것 같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진 자의 교만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없이 어떤 잘못도 이해받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러죠.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이해받기를 원하고, 근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혜나 또 은혜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따지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들 무엇을 내 공로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며 오히려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위해서 남는 인생 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먼저 부름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또 겸손히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요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깊이 체험하고 만난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거대한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누린 다윗 왕이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인생 80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120세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많은 재물이 있어서 삶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풍성한 삶을 산다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 정말 잘 살았다 하는 복된 삶일 것입니다. 건강하여 평강을 누리다가 자신의 인생의 몫을 편안하게 살다가 또 때가 되어 죽는 것 역시
잘 살다간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자신의 인생을 들여 이렇다 할 인류의 공헌할 만한 업적을 이룬 인생도 꿈을 이룬 대단한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편안히 산다 해도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알기에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해도 그 영혼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진정한 안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번민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4장 2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형량이 어떠하든지 형벌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그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 더 이상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무거운 죄의 짐에서 제거되고 예수의 생명을 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길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죠. 평소 그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노래하고 고백한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모든 힘든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좋고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윗일지라도 한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도 어느 누구도 죄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죄와 상관이 없어 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조차도 평소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죄악을 한순간에 범하는데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걸쳐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고 누구보다도 왕이 되어서도 참 많은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 전쟁에는 실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신은 왕궁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질녘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눈에 띄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스톱하고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100% 죄에 빠지게 되죠. 그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죄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길 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인간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데 하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더불어서 동침을 합니다. 온 군대가 전쟁 중인데 홀로 쉬고 있으면서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덮으려 했으나 아이가 생긴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밝혀지게 되었으니 여러 가지로 고심하던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에게 행한 일을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가 다윗이 생각했던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서게 하여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것처럼 결국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다. 간음죄를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려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장수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 왕이 은밀히 행한 일을 누가 알 수 있으면 문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밧세바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이 겉으로는 숨기고 태연한 척해도 그 내면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다윗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영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건 반드시 우리는 그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따르는 마땅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슬슬 삐가지고 숨잖아요. 죄를 범하고 나면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피해서 숨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속성임을 발견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또 죄로 인한 수치로 자신들을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시기심에 동생을 죽이고 죄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평생을 유리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그 죄의 고통이 내세에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그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할 수 있으며 또 구원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쫓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하나 되어 살았던 다윗인데 한순간 마음이 해이해져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죄가 다윗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죄는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이 감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 말씀하셨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도 벌써 다윗은 3가지나 어긴 셈입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히 행한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며 그 죄의 대가대로 갚으리라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각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어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죄성을 타고난 자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더 이상 숨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 그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어 달라고,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그 뒤에 쪽에서 보시면 그는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자신에게 선고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심판이 아닌 사랑이며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 구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입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로 인해 심판을 선고받은 가운데서도 그 시대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드렸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9절에 그는 간청합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하며 주의 용서를 구한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제하여 달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를 짓게 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마음에 영향을 준 영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회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낼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1장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쳐내고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결국 죄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지은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한 뒤에 성령을 붙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심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영을 쫓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자리는 더 좁아지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의 길로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진정으로 맛보았던 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죄를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씻으시고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기쁨에 겨워 죄를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도 다 이 고백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음이, 또 그분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또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소망할 수 있음이 죄 용서받은 그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한 것 없이, 즉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복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늘 또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경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